할렐루야. 마이크 잘 들리나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출발을 하고 오늘도 2주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또 그 주신 복을 이제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 맛보고 누림과 동시에 실수와 실패도 없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해뜰 날이 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사고 체계와 표현에 관해서 아직은 조금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이 있죠. 영원.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언제나 현재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시간, 언제나 현재.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은 이루어져 있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러한 관점을 우리 복에서 표현하자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 가운데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의 체계가 직선적이에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직선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죠?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의 그 두 시제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제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제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누리는 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거야를 그런 거를 계획하면서 목표로 삶으면서 그냥 그런 기대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소망하는 삶.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주신 복은 결코 어떠한 상황과 형편, 때로는 우리의 실패, 그런 것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시 영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은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냥 앞을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부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물질 세계 안에서 흐르는 이 두 시제의 개념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돼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린 앞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성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더욱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그저 어떠한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강요하거나 봉사를 요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헌신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헌신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는 헌신을 표현합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 자체가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야? 그러나 복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복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더욱 느끼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돼요. 같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 보이는 모습에서는 같은 목표점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면 안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을 더욱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이 복 안에 더욱더 막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더욱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할 멋지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왜 지난 시간의 말씀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로 나를 꾸미고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떠한 힘들을 키우고 명품으로 도배하기도 하고 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어떠한 실력들을 막 개발하고 이것들을 나의 무기로 삼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단순히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고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대요? 그 이름 남기는 게 아니야. 자신의 욕구와 욕망, 꿈과 비전을 성취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삶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되심을 깨닫고 믿기 위한 삶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그 墓위에 뭐가 쓰여져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임을 맛보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전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도 어떤 뜻과 계획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그죠? 악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맞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범죄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지요. 그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어떠한 절대자를 내 거야, 나의 힘이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행복 안에 함께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떠한 계획과 목표와 뜻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맛보고 누려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
직업을 갖고 어떠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란트들을 개발하는 거야. 은사를 개발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너희가 너희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 성을 쌓아놓고 내 갑옷을 입는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것에서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도전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와 씨름하고자 하는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다른 것들로 위장하고 치장하고 포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실체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어둡게만, 빛을 봤는데 빛을 몰라요. 그런 상태로 유혹하기도 해요. 자꾸 씨름을 걸어와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사단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처럼 뿔 몇 개 달리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막 이렇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자꾸 유도해 가는 거예요. 너의 성을 쌓아야지, 너의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너의 이름을 날려야지. 예수 믿는 자들은 유명해질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믿는 자였구나.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뭐지? 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난하게 살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못 쌓는 게 되면 안 돼요. 내성 쌓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갑옷을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 간혹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에서 고등학생들 뭐 옛날에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 공부한 거 절대 안 빌려주고 남의 것도 막 갖다 숨기고 막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막 예전에 기사도 나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줘야 돼요. 도와줘 그러면 4시간 쪼개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알려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가 뭐예요? 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요즘 애들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른들도 그런 모습 많지만 사실 요즘 애들은 더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거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희생해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누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유혹해요. 그 삶 힘들어. 그 삶 괴로운 삶이야. 그거 고난의 길이야. 그렇죠. 나에게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요즘처럼 바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 시대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 자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게 전해야 되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냅두는 거.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의 그 복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성적표 좋은 성적표 가져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나중에 천국 가 있고 걔는 나중에 지옥 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 거기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음? 여러분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이 있다면 좀 애통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들의 어떠한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마음 말고 맨날 쟤네 집은 뭐가 있더래, 쟤네 집은 뭐가 있더래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진짜 복인 예수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사단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내일로 미뤄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런 표현하면서 내일로 미뤄라. 조금 있다 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의 내일은 언제나 있을 거라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딱 심플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단이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유혹하면서 너는 너만 알아라, 너만 사랑해라, 너만 이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꾸 가족만 사랑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자기 가족만 아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저 나를 보다 확대시킨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엔 나의 희생이 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너가 왕이 되라고 말해요. 그것을 보여준 장면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너무나 쉽게 빨리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 예수님 시험. 딱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경배해. 내가 다 줄게. 네가 왕 되는 거야. 내가 다 줄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로 사단은요 교묘하게 때때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싸움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혈과 육, 곧
사람을 나의 적으로 간주해요. 여러분들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학생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라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데 가려면 얘보다 잘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시비 걸어오는 어떠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간주해요. 그렇게 판단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그 안에도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미워하고 적으로 간주하면서 공격하게 하거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상대를 밟아 누리려 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 혈과 육으로 그러한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있어요. 나의 주변에서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나의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들, 나의 마음에 안 들었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때는 말씀 모를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냉정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이 안에 있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자, 때때로 우리는 시험과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을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이크 올리네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동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동시적인 일이에요. 동시적인 일.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가 오는 대상이 그때의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사고를 바꾸세요. 사고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제 시각을 자꾸 씻어내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우리의 대적에 있구나.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 그 도구를 미워하는 거,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요. 매를 들었는데 매만 무서워하는 그 모습 미련한 거라고요. 때때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때구나. 이것은 단순히 전쟁으로 적을 싸워 이기고 밟아누르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씨름하고 있구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그 씨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남을 느낀다면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마음에 매일매일 느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간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들어진 것 같고 응답되어진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러다가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고 나의 형통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갈 수 있는 데에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야 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을 내가 가슴에 품고 다니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두건 같은 거 해가지고 구원 이렇게 쓰고 투구 딱 쓰면은 전신갑주 입은 거예요? 띠두르고 여기다가 무슨 교회 그럼 나를 무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뭘까요? 당시에 이 성경이 쓰였을 그 당시에 전투 복장은 그 당시의 옷은 긴 옷 있죠. 하나로 가운처럼 가운처럼 된 옷을 입고 거기를 띠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 가리개를 이렇게 차요. 가슴 가리개. 그걸 뭐라 그래요? 갑주라고. 여기 가슴 가리개를 흉배라고 하죠. 호심경이라고도 해요. 네. 한자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게임할 때 갑옷 같은 거 입으면 딱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옷을 딱 그 안에 입고 그래서 치마같이 생긴 거에 띠를 이렇게 해서 묶어요. 그거를 묶고 여기에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이걸 딱 하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이렇게 들지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로마 병사 이런 거 찾아보면 아마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입는 형태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그 허리띠에 어떠한 묘사가 되어 있나요?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허리띠래요? 어떤 허리띠래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죠. 그건.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좋은 대답. 자,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곧 메시아에게 적용된 묘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어떠한 진실함과 충성심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니까 그걸 뭐라고요?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 그렇죠? 그 상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시니까 그 예수님이 띠신 그 띠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로. 자, 물론 이런 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는 누구와 싸워요? 지금 나의 대적자들과 싸우잖아요. 그걸 어떻게 싸워요? 어떤 방법으로 싸워요? 물리적으로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아니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시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법으로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요새 복싱 보이는 우리 친구 어떻게 싸웁니까? 돈으로 싸웁니까? 돈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네. 굉장한 답변. 돈으로 싸우네. 뭐 다 나와요. 근데 왜 성경적 답변은 안 나올까요? 성경에서 잘 떠올리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뭐하고 뭐 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싸워?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입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에베소서 6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상종과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 얘기만 잘 보세요. 뭐 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사랑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싸운다? 사랑으로 싸운다. 사랑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세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좋아하는 게 사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참으면서 하는 거고 이해하면서 하는 거고 온유로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돼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낮은 곳에서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넘쳐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모두가 다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저 육적인 싸움만 하는 것이라면 높은 도덕성 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높은 도덕성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양보해야 돼요. 먼저 베풀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어 한 글자 신 뭐요? 우리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를 누리는 방법? 복이라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응? 그 진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나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로 우리를 동요 매셔야 됩니다. 동요 매고 여러분들이 높은 도덕성과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대하고 상대는 나를 맨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를 밟아 누르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무기를 딱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가슴막이라고 했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 갈비뼈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뼈는 우리를 지탱하기도 하지만 보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실 많이 쓰지 않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참 이 머리뼈가 안타까운 두개골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란 말이에요. 이 갈비뼈 뭐를 보호해요? 우리의 장기들. 여기에 만약에 화살을 딱 꽂혀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로 꽂혀 있어야 돼요? 뭐로 새겨 있어야 돼요? 의로.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셨지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은 어떤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의로운 거죠. 맞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잘 알잖아요. 의로운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범죄한 거는 불의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만 우리는 나타냈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줬더니 그것을 맨날 어기기만 하더라.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죠? 우리와 연합하시게 세례를 받으시고, 할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한 의. 로마서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를 넣어야 돼.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품어 안으시고
그 의로 덮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칭의.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구나. 의롭다 칭의를 받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어 정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응?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까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예수님이 모든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듣고 나면 그 의미 안에 그냥 그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만 떠올리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그 의롭다함, 그 의를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자꾸 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네들은 불의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됐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남들보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잘 믿을 거라서?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 사람보다 뛰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착할 것 같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세요. 나도 그런 자였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가슴에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 예수님이 어디 안에 살아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 가슴막이 흉배에 관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어요? 믿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새기는 거예요. 영적인 찌름을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보라고. 그 마음 먹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우리의 부모, 상사, 부하 사랑해보다 그런 각오를 갖는 거죠.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래요. 평안의 신. 우리가 신을 왜 신습니까? 여러분들 신발 신고 계시죠? 벗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 신발 신으시죠? 신 왜 신어요? 어떨 때 신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려고. 또 뭐 할 때? 밖에 나갈 때 신고 보호할 때 신잖아요. 그래서 이 발걸음 이런 표현들 이런 거 들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뭐를 느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와 그죠? 성경에서는 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 신 안에 포함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인가도 여러분들의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신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신을 벗는 문제, 이거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 위치와 역할, 그 자리에 있는 상태의 상태도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집사님 사랑했을 때, 지금도 사랑하시겠지만 연애하실 때 그 여러 집사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장 많이 향하던가요? 네,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가 거기 있으니까 발걸음이 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시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평안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참된 복과 평안, 안식, 행복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신발은 지키는 거니까 보호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뭐하라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서라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싸우는 씨름은 단순히 씨름, 우리는 넘어지게 그 사단은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다고요. 복을 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명감을 이제 가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감? 맞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구나, 병사구나. 사명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같은 생각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떨까요? 기쁨으로 넘쳐나겠죠. 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같이 해봐야 돼요. 가정 공동체도 그렇게 그 안에서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면, 이런 훈련을 부모님이 잘 배우고 또 자녀도 들어서 같이 말씀도 나눠가면서 자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라요.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편해야 그 자리에 가지, 또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옮겨, 이런 생각들 하죠. 마음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발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들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안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 방패가 이만한 몸을 다 가리는 방패를 딱 갖는 거야. 그런데 그 방패가 뭐라 그래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크게 하죠. 믿음의 방패. 사단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와요. 그런데 우리 몸으로 향하여서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래요? 믿음을 더하래요. 믿음의 방패로, 확실한 믿음. 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도 앞서 설명했던 구원에 있어서의 두 시제 떠올려 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싸움은 이미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신 그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신 싸움을 내가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방패를 드세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 유혹해 올 때 믿음 떠올리세요. 믿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확신의 참 믿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그 연합된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 없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그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겼어요? 내가 믿어야지 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기로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갈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싸움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 이 내용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하는 성령의 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라.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의 어떠한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소망을 품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에 많이 등장하는 데가 바로 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무슨 일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 혼란스러워 할 때도 머리가 복잡해 이런 표현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도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소망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앞서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또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 확신을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 하려니까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너무나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보셔요. 때때로 사람들은 문제를 경험하면 머리를 싸매고 눕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머리 묶어가지고 드러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정리가 안 될 때. 우리에게도 그러고 싶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읽고 했던 내용들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구를 우리는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야? 내께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막 어떤 거를 계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는 거야. 그 좋은 예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도 막히면 안 가요. 맞아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자신들의 어떠한 지식과 능력, 돈명의 권력, 인기 등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해요. 나를 보호하고 그걸로 내가 아까 전에 뭘로 싸울 거니까 돈 얘기하듯이 법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힘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듯이 하려고 해요. 100번 양보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그냥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복 받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그냥 예배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거 듣고 그냥 그거대로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더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기분 좋으면 찬양도 좀 했다가 좀 위로가 필요할 때 노래도 좀 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머리 복잡하게 어렵게 성경까지 또 배워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교회 와서 이래야 되나? 시간까지 내가 투자해야 되나?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무기 없이 세상에 나가는 거야. 싸우러 갔는데 무기가 없어. 뭐만 할래요? 때리면은 머리로만 막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이겼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말씀을 애써 힘써 공부하고 배워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싸움이 대표적으로 많이 막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봤을 법한 싸움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어떻게 싸웠다고요? 물맷돌로 나갔죠.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 물맷돌로 이긴 줄 알아. 그 싸움이 물맷돌로 이긴 싸움이에요? 아니요. 뭘로 이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이긴 싸움이라고. 다윗이 항상 갖고 소장하고 다녔던 게 뭐예요? 막대기였어. 막대기. 그 막대기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가서 탁 싸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렸을 때부터 그 장면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그 영웅 그는 뭘 갖고 있어요? 큰 검과 갑옷으로 무장하지만 그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공부 안 한다고요? 성경 안 읽는다고요? 이거 하는데도 세상 공부하는데도 바쁜데 무슨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뭘로 이기세요? 사단의 시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잘 배우고 알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왜 다시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우리 밴드에도 제가 본문까지 아예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다시금 보면서 정리한 것과 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면 물어보셔야 돼요. 전투는요 맞기만 해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날 때릴 때까지 때릴 때 지치면 내가 이기는 거겠지? 안 지쳐요. 때리는 사람이.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무기.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에서 자꾸 승리를 맛봐야 돼요. 물론 때때로 대부분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단련시켜야 돼요.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길 바라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안에는 영적인 우리의 씨름이 있구나.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더 훈련하고 말씀을 더 익히면서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이전엔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안 해보니까 진짜 그걸 모르는 거야. 안 해보니까 맨날 내 방법대로만 하려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조금 덜 그래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전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해보는 게 어려워요. 일단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습관에 쫓아 해왔던 것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렇게 호신경을 여러분들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의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함은 우리가 행함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그때의 그 장면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밑에서 여호수아와 막 싸우는데 그 위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막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싸움인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받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밑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전쟁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때 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죠. 함께 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싸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그리고 발걸음을 다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과거에 내가 미워하기만 해도 어떻게 저 사람이 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다 봤더니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냥 가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말고 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야. 끊임없이 구하시고 말씀 익히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봅시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